삶의 양식과 신앙이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과 신앙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쉼과 안식과 소망이 복된 주일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석들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보이는 은혜와 복이 넉넉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먼저 지난 우리 주일이 교회 설립 16주년 기념 감사 예배였죠. 또 전도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는데 이렇게 약간의 뻥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벌초도 가시고 몸도 피곤하시고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못 드시고 다음 주에 또 오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이혜연 원사님은 함께 하기로 이렇게 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늘 벌써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이혜연 원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도를 이혜선 원사님 하셨다는데 이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서 지금 7년, 만 7년 지나고 8년 되고 제가 이제 가공에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상은 한 8년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이죠. 수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흘려주셨고 동역해 주셨고 또 섬겨 주셨고 헌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반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님의 손길이 하늘 해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좀 아름다워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물론 삶의 현장에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풀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풀리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주 안에서. 저는 감사한 게 아까도 이렇게 잠깐 기도하면서 생각이 제가 16년 전에 17년 전이죠. 이제 17년 전에 이제 교회 설립을 하고 또 이제 노예에서 또 이렇게 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꽉 차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그 충성 깨우갑수 목사라고 그 양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왜요? 다음 주부터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오늘 이 자리 꽉 찼는데 다음 주에는 썰렁하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 다음 주 됐는데요. 몇 명 같이 예배드리냐면 딱 2명 같이 예배드렸어요. 한 60명, 70명 같이 딱 실장이 출발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딱 2명인데 지금 소일이 많은 초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아직 학교 안 간 아이 2명 아래층에서 이제 그 해장국집 하는 아이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교를 생각할 때 나보다 잘된 분을 통해서는 도전하시고 나보다 조금 힘든 분들을 통해서 위안을 받으시고 도전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17년을 향해서 첫 주가 됐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면 안 되고요. 어떤 모멘텀의 기회, 터닝 포인트를 잡아가는 소중한 그런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를 제안하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17주년에는 정말로 뒤에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기를 그래서 궁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하죠? 믿음, 소망, 사랑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하시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때로는 너무나도 안 지켜지는 기본 중에 기본 3가지입니다. 뭘까요? 궁금하지요? 첫째, 예배예요. 둘째, 기도예요. 셋째,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17주년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처소가 되고 구원의 분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는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양방향으로 교제하고 영혼의 안식을 찾고 소망을 가지는 신앙의 필수 과목 시간입니다. 이 또한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럼 남는 것이 뭐 있을까요? 예배 선택 과목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기도 필수 과목이에요. 그럼 남는 것이 뭐예요? 지금 뭐가 남았어요? 예배와 기도와 뭐 하나가? 전도죠. 전도. 지금 막 혼을 빼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전도가 남았어요. 자, 그럼 오늘 퀴즈 한번 낼게요. 예배, 기도 필수 과목이에요. 전도 필수 과목일까요? 선택 과목일까요? 필수 과목. 또 필수 과목이면 전부 다 이 과목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선택 과목이에요? 퀴즈. 1번 자율 과목으로 선택 과목이다. 2번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전도는. 3번 책임 과목으로 필수 과목이다. 4번도 있어요. 끝까지 봐야 돼. 질문을. 4번 안 해도 된다. 정답 3번이에요. 오늘의 정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불러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 복음이에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명령이고 선택과 함께 아니라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7년 차에는 전도가 우리 교회의 키워드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지부진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확 뒤집어서 어떤 판세를 뒤바꾸는 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게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17년을 향해서 이곳에서 8년, 9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게임 체인저는 바로 전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멋진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답을 주십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가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세상을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래도 필수 과목인가요? 이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래도 내 맘대로인가요?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목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연말까지 딱 몇 명? 몇 명만요? 딱 한 명만. 연말까지 많이 생각하려고 하면 부담 들어서 안 돼요. 딱 한 명만. 이영모선, 이재성 목사님 지금 한 번 오셨다고 그래갖고 하는 게 그걸 이 말씀 선포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에 다시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목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17년에는 갑절의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16년, 17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매일 일을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일도 안 하고 매일 나와서 기도만 한다고 참 잘해도 다 충성된 좋아 이러면서 달라서 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유익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명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마음에 새기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유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삶에 적용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고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고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첫째가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라고 얘기해요. 말의 힘, 뭘 얘기할까요? 입술의 권세를 얘기할까요? 입술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삐니를 바르고 다니니까 입술의 권세를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달리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 달리는 말의 힘을 마력이라고 얘기하죠. 마력은 말 한 마리가 일주 동안에 75kg의 물건을 1m 들고 있는 걸 힘을 얘기해요. 이게 1마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다가 몇 마력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동차가 몇 기통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말의 힘은 강력한 기병대를 상징하는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억세다,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건 뭐예요? 다리 힘이 장난이 아닌 걸 얘기하겠죠. 허벅지가 아니라 꿀복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벅지와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넓적다리 안쪽과 대둔근, 소둔근에서 엉덩이 근육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이 힘이 빠지면 허리가 아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 결국은 힘이 넘치고 또 넘치는 아주 강력한 체력을 가진 보병, 기동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이 세고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재물과 너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힘, 능력, 재능, 권력,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군사력과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경험으로 세상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불경기에서 탈피가 되는가요? 몸이 아파갖고 우리 주변에 가족에 환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힘든데 내 힘으로 되는가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학교 1년 선배인데 중국에 선교를 몇십 년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갖고 나루도 옆에 있는 그 나루도 교회 담임으로 다 부임을 했어요. 교회를 졌다 그랬죠. 30평 정도 교회를 졌는데 그 사모님이 거기서 나와가지고서 계단 내려오다가 굴러가지고 바로 천국을 가셨다고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10달 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또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중국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9월 8일 날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이 유형 말기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국에 가고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갑자기 발견된 곳이 그것도 맹장이 터져가지고 갔더니 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 있는 데를 CT를 찍어보니까 이상하다. 살펴봤더니 아무러다가 발견이 된 거죠. 위암이 공막으로 전이된 케이스가 돼가지고 그 권위자를 찾아서 이제 어제 그저께 입원을 한 거죠. 우리 뜻대로 되나요? 우리 힘대로 되나요? 질병과 고통이든 우리의 미래든 낙원이든 천국이든 우리의 흥망성쇠든 생사화복이든 우리의 뜻대로 되든가요? 우리가 재력이 있다고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 다리가 억시되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의 힘과 의지와 너의 재능과 너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의 힘이 세다고 하지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지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죠. 자신의 경험과 재능과 지식을 의지하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피우고 해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닌가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건 중에 이런 일이 있죠. 1912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 이걸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초의 그 초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는 별명이 뭐냐면요, 신도 침몰할 수 없는 배가 별명이었어요. 신도 침몰할 수 없는 배. 그래서 그걸 홍보 문구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거기 사 있진 않았어요. 신도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쓰여져 있는 홍보 문구. 선원도 빙산에 대한 경고를 여러 가지 받았지만은 배의 견고함을 과신했습니다. 어떻게 만든 배인데? 대단한 거예요. 그걸 유지했어요. 최고속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비해서 충분한 구명 보트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빙산과 충돌해서 1,5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고 침몰했던 사건. 영화도 나와서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침몰할 때 그 배에 있던 악단이 연주한 곡이 있어요. 뭘 했을까요? 찬송가 했어요. 몇 장을 했을까요? 338장 했어요. 338장이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분입니다. 그것을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곡, 바로 그 곡이 오늘 했던 곡입니다. 이 사건은요, 인간의 기술과 재능과 힘을 과신하는 오만과 교만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건강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누구 말 때는 세상 말에다 이렇게 깝죽거리다가는 아주 큰 고다치기 마련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열심히 일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공평이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워라벨이라고 그랬죠. 일하는 것과 라이프가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갖고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돈 열심히 버는데 건강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강을 회복하냐고 열심히 벌어놓은 돈 다 써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빚주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한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건강과 재물을 좀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좀 가졌다고요? 좀 있다고요? 좀 배웠다고요? 좀 권력 좀 가지고 있다고요? 재산 좀 있다고요? 한 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반석 위에 저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11절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하는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냐고 하면 그냥 굽신굽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경외의 참 뜻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참 경배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거 우리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참아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또 겸손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어요. 승자의 주머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승자의 주머니는 겸손이 있어요. 패자의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욕심과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그 인자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얘기하는 헤세드예요. 이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언약 백성에게 구체적인 복을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알아야 하는 거예요. 12절 14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무기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계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너를 배불리시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는 그 백성에게 구체적이고도 실존적인 실체적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12절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 빗장을 견고히 하시는 복을 너와 내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뭐냐? 외부의 위협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환이 도둑이라는 말 있죠. 우환. 우환이 도둑이라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코로나 때도 우한에서 우한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우한이 왜 도둑인지 아시죠? 근데 막상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우한이 뭐지 이렇게 되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죠.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자, 우환이 도둑이란 말은 첫째는 심리적, 물질적으로 손실이 오기 때문이에요. 큰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 가족 중에 누군가 크게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 큰 사건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매달리게 됩니다. 힘신이 지치죠. 생업에 소홀하게 됩니다. 결국 돈을 벌지 못하거나 오히려 돈은 새게 됩니다. 건강 망가지죠. 그래서 우환이 도둑이라는 거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허점이 생겨요. 방심하게 돼요. 근심거리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일이 제대로 안 돼요. 집 관리 못해요. 재산 관리 못해요. 건강 관리 못해요. 자녀 관리 못해요. 그 틈새를 타서 도둑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시험되게 하시고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환이 도둑이라는 속담은 단순히 재물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근심과 걱정이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구하는 자에게 눈의 빗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직장에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일이 없이 나갈 것이 없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이런 얘기하죠. 죽기보다 방기가 중요합니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해볼까요? 죽기보다 방기가 더 소중합니다. 죽기보다 방기가 더 소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기, 저축하고 돈을 모아주는 기술보다 방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버는 거 있어야죠. 안 나가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욕심 부리다가 1,000원을 벌었는데 10,000원이 나가요. 그 경제 엉망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뭔 일이 해당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 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문빗장을 견고해 주셔서 우환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한 번쯤 새겨보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과 신앙이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경매를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내 경매 뭐예요? 자신들의 공동체 얘기하잖아요. 내 집,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형제. 그래서 내 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될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것을 내 경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 공동체, 부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사업 공동체, 여기에 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원어상으로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늘 경제 전쟁, 사랑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쩐과의 전쟁, 이걸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럴 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해서 내 마음에 안과 평강과 미래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력과 체력과 물력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무탈할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괜찮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려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일로 우리를 배불리게 해주신다는 것은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인생길이 참 괜찮은 인생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등 조금 따숩고 그래도 좀 배가 부를 정도의 넉넉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양식을 가진 가정 공동체, 부부 공동체, 사업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장 큰 복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개같이 드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연 환경,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딱 떨어지자마자 속히 달려와서 온 땅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눈이 내립니다. 소리가 내립니다. 흩어집니다. 우박이 쏟아집니다. 누구도 감당 못할 추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 환경으로만 보지 마세요. 내 삶의 내 역경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인생의 추위와 같을 때가 있어요.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풀어도 풀리지 않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그의 말씀을 보내시니 그 모든 얼음이 녹고 불이 흐른다고 1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온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래 사용되고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죠.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의 현장 가정 부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늘 말씀의 결정이자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해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의 율례와 법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강력한 말씀을 어떻게 야곱에게 보여주셨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0절은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유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신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은 오직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굴러 들어온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 될까요?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굴러 들어온 복이 될까요? 말씀 안에는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과 사와 화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쇠락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고 희노애락과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학교와 같다. 첫째는 뭐예요? 학교와 같다.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띄어지는 안경과 같다. 세 번째, 나를 미루에서 빠져나오는 손 붙잡고 나올 수 있는 실, 로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특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상에 주어진 어떤 큰 복과 함께 말씀의 복을 누림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래서 그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 되시고 인생이 되시고 가을 되시고 멋진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결론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은 무엇이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우리 1, 2, 3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언약 백성에게 구체적인 복을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말씀을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고 찬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으로 하나님 주신 분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의 열정되고 우리 교회되고 각 기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내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참 괜찮은 인생길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